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주위는 전부 사막이고 그 가운데 물이 풍부한 요단 계곡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에 여리고에 가서 먹었던 그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후로 제가 여리고를 갈 때마다 여리고에서 과일을 사서 먹곤 했습니다. 여리고에 참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유학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또 유학을 마치고도 여리고에 참 많이 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참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지방과 요르단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이 물류의 집합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그 도시에 누가 있었는가? 이 도시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물류 거점 유통의 도시 여리고, 그곳에서 세리장을 한다. 상당히 특별한 직책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여리고와 같은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세금이 거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 큰 도시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까지 갔겠어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높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는 거, 그게 전부인가요? 자, 이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삭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를 갈망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보기예요. 겉보기로는 그 사람이 부자고 겉보기로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속보기를 하면 어떤가요? 그 사람의 속을 보면 어떤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속보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죄인도 어떤 죄인이냐? 드러내놓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겉보기는 높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겉보기는 부자인데 속보기는 어떠냐?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겉보기는 다 다릅니다. 겉보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겉보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보기는 다 똑같아요. 그게 뭐죠? 속보기를 해보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겉보기하고 속보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간에 어떠한 지위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그 사실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세리장이고 겉보기에는 부자인데 속을 보면 어떠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면 되지? 그렇지, 예수님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미리 가서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10대 소년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어서 그걸로 막 뛰어 올라가서 봤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 지방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늘 그 지역의 유지로 초청받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거를 이렇게 봤다고요?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이 30, 40 넘어가지고 50 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겠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왜 삭개오가 그랬을까? 알았던 거예요. 내 겉보기는 괜찮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속이 불편했던 거예요. 속보기가 시작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왜 그렇게 제가 불편했나? 인생이 참 불편했거든요. 뭔가 불편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제 겉보기는 모범생이고 괜찮은데 제가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그 안에 괴물이 있더라고. 아니,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이 있나? 그 안에 있는 괴물을 흘낏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도무지 불쾌해요. 아니, 내 안에 이런 괴물이 있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불쾌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2년 동안 그렇게 내가 불편했구나. 그때 내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구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불편했는데 자기가 속이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저도 삭개오처럼 내가 그때 올라간 거구나. 겉보기는 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겉보기는 괜찮아요. 다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속보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괴물이 보이지 않나요? 그게 불편해서 견디지 못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에,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지금 거기 있어서 불편하지?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왜?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저도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명도가 속히 내려와라. 너 속히 내려와라. 그 내려가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은밀하게 불러주세요. 명도가 하고 불러주시고, 응이라 하고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무슨 이야기가 쓰여지질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에 7절에 보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이라고 그래요. 삭개오, 그 사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겉으로는 멋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늘 맞으며 자라서 아버지만 오면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안 보이려고. 왜? 아버지만 만나면 아버지가 때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딱 한 가지 결심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게 됐고 또 건강한 아들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람보르기니라는 스포츠카를 샀어요. 람보르기니라는 스포츠카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스포츠카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상하다. 저쪽에서 차 반대쪽에서 끼익 소리가 나요. 차를 긁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다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꼭지가 돌았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데, 이 차를 어떻게 산 차인데, 이놈이 그러면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서 창고로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그냥 망치로 내리쳤어요. 사정없이 몇 번 내리쳤는데 그냥 피가 쏟아지면서 땅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피를 보고서 정신이 버떡 돌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 쇼크가 와서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아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아이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이 손목을 잘랐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빠 소원이 있어요. 제발 저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간 후에 집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다가 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사실이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나면서 그 신문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아이가 낙서한 게 뭔지 그 낙서 내용이 사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I love daddy. 근데 daddy를 다 못 쓰고 DA까지만 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랑해요 아빠 하는데 비읍까지만 쓰고 나머지 못 쓴 거죠. 아빠 사랑한다고 쓴 거예요. 그 낙서가. 여러분, 겉보기는 어때요? 겉보기는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고, 겉보기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겉보기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겉보기는 좋은 집에 살고, 겉보기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는 저런 좋은 집에 살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좋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사면 좋겠다.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속보기는 어때요? 속보기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가 만약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전부 겉보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겉보기를 잘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겉보기 하려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너 소원이 뭐냐? 제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는요 40살까지 일하고요 40살 이후에는 먹고 노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다 겉보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일하는 거를 뉴욕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역사도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아이 만나면 영어 하는 애인지 전혀 몰라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라는 게 겉보기 뿐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냥 돈 버는 거가 전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부당이득을 챙긴 게 있으면 그것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 앞에 나가서 100원을 주면 그 신이 나에게 1000원을 줄 거야. 내가 신 앞에 나가서 10,000원을 주면 그 신은 나에게 10만 원을 줄 거야. 내가 신 앞에 나가서 1000만 원을 드리면 그 신은 나에게 1억으로 100억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잘 보이면 그 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인생에 복이 되지 않겠냐. 그것은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내 것을 내놓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삭개오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놓을 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내놓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으면 내놓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정반대의 인생으로 갑니다. 이때까지 그가 산 목적이 뭐냐? 그놈이 돈 때문에,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높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돈 버는 재미에 괜찮아, 내 재산이 쌓이는데 괜찮아, 지가 뭐래도 내가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삭개오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삭개오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삭개오를 우리가 욕할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대단해 보이지만 속보기를 하면은 삭개오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재산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죽으면 다 남 주고 떠나는 거예요. 베푸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삭개오, 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삭개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쳐요. 무슨 얘기냐? 삭개오는 잃어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부자였고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잃어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큰 부자, 그 사람도 잃어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필요한 게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삭개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한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놨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놨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4배로 갚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자로 사실 겁니까? 잃어버려진 자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